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우리가 일부러 멀리 고향에 있는 또 부모님 가족들 찾아가기 어려운데 명절이 있어서 또 찾아뵐 수 있고, 저도 이제 명절을 보낼 때 처갓집은 강릉에 있고 본가는 또 울산이고 이래서 경부고속도로나 또 중부 고속도로나 내륙고속도로나 다 차가 많이 막히는 길인데 유일하게 안 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동해안 해변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래서 강릉을 들러서 가면은 차 안 막히고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힘은 좀 들지만은 명절이 참 좋은 게 강릉에 가서 또 예배 한번 드리고 또 다음날 명절날 아침에는 또 저희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명절날 가는 게 양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처갓집에는 장모님도 몸이 아프시고 또 저희 장인어른도 몸이 아프신데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라고 하다가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느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능히 그를 일으키겠느냐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아프다 하지 말고 마음에서 병을 이기면 다 이기니까 이제 다 나았다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 전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참 재미가 있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명절이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유일하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정말 그분들만을 위해서 모셔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명절이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성경 신명기 9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능히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이 바람에 잘 흔들리지도 않고 또 가뭄이 와도 잘 견디죠. 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이 와도 마르질 않는데 이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글로 쓰여진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드라마의 육룡이 나르사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어요? 예, 저는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드라마는 이제 이 역사의 어떤 사극이지만은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게 진실된 사극만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소설화해서 꾸민 거죠.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그 용벼천가에는 조선 왕들의 이제 6명의 왕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자기 당을 뭐 자화자찬할 때 뭐 이런 용벼천가 같다고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이 뿌리 깊은 나무나 또 샘이 깊은 물이라는 이 구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저는 정치에도 관심 없고 모르겠지만은 그 구절은 이 샘도 깊은 이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이 와도 영향을 받지 않고 마르질 않는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얕은 신앙이 있고 깊은 신앙이 있는데, 이 얕은 신앙은 어디에 좌우되냐면 형편에 잘 좌우되는 거예요. 이 샘이 깊은 물이 있는가 하면 뭐 개천이나 이런 강물은 가뭄이 들면은 강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강물이 말라버리죠. 뭐 시냇물도 그렇고 개천은 더 빨리 마르겠죠. 근데 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샘은 가뭄이 와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낼 때 그걸 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바깥에 형편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 강물이나 또 시냇물이나 개천은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지만은 이 샘은, 이 샘이 깊은 운물은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전부 다 샘이 깊은 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형편이 오면 그냥 형편 따라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형편을 다 이기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그런 형편에, 그냥 안 된다는 형편이 오면 안 된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없다는 형편이 오면 그냥 없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명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합창단이 고향도 가고 이래서 오늘 합창을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공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영상을 2곡 보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오늘 또 뭐 간정도 이렇게 또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형편이면 안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냐고, 그걸 조금 거슬리려고 이렇게 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문화 가정들 또 다문화 팀들이 오셨는데 오늘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필리핀 분들을 위해서 필리핀 노래를 불러드리니까 필리핀 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중국 분들을 위해서 중국 노래 불러 너무 좋지요? 예, 이렇게 좋은 공연이 있는데 다음에는 우리 이 명절 주일날은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다문화 가정들을 더 많이 초청하면은 이 자리를 또 가득 채울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공연은 마치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 한번 탁 들으면은 그렇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위해서 그 나라 또 노래 불러드리면은 명절날 또 귀한 공연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공연을 하려고 하면 공연이 있고 또 간정을 하려고 하면 간정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안 되는 형편에 그냥 안 된다고 주저앉는 게, 가물었다가 물이 마르는 거는, 그거는 시냇물이나 개천은, 강은 그렇게 말라버리지만은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샘이 깊은 물인 거예요. 우리는 물가에 심긴 나무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 성경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7절,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형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길이 없고 우리가 봤을 때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 되겠다, 안 된다, 어렵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어떤 불가능한 형편 가운데 들어가도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이런 형편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저래서 안 되겠다고 우리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되겠다는 그 형편에 그냥 굴복하고 주저앉는 것하고 그걸 한번 넘어보는 것하고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 운동이라는 게 꾸준히 하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안 하다가 하면 또 힘들고 또 꾸준히 해도 힘든 게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할 때 한 10분 정도 뛰면은 실내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운동이 있는데 힘이 들어요. 하기가 싫어요, 보면은. 근데 이게 조금 넘어가면 10분, 15분, 20분 넘어가면은 다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30분을 뛰어도 1시간을 뛰어도 거뜬해져요.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10분도 못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은 이게 편안한 단계가 온다는 걸 아니까 힘들어도 계속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편안하게 뛰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지루할 정도로 그냥 편안해지는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안 되겠다 싶은 형편에 오면 굴복하고 어렵다는 형편에 오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형편 앞에, 없는 형편 앞에, 어려운 형편 앞에 야, 이걸 한번 넘어보자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은 형편을 거스리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형편이니까 그냥 안 된다. 그냥 이 명절이니까 합창단들 다 고향 가고 합창단들 다 안 모여지니까 오늘은 특송이 없겠네, 합창이 없으니까 그러셔서 합창단 영상 틀어줘야지. 안 된다는 형편 앞에, 없다는 형편 앞에 주저앉으면 없는 거예요. 간정, 오늘 또 뭐 간정이 뭐 특별히 있겠나, 그냥 간정이 없으니까 그냥 없다고 그냥 주저앉으면 없는 거예요.
오늘 간증도 은혜로운 간증도 듣고 은혜로운 특성도 듣고 아주 작은 차이예요. 생각에서만 하나 안 되는 형편을 한번 거스려 보자. 없는 형편을 한번 거스려 보자. 이 생각은 여러분이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때때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고 나는 샘이 깊은 물이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마르질 않고 더위가 올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늘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값진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싫어하고 부담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그래도 어려운 게 싫고 부담스러운 게 싫은데 하는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 가운데 난 딴 거 몰라도 막 그냥 쉽게 편한 게 좋지 뭘 어렵고 힘든 걸 그걸 극복하고 넘고 아이고 막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싫다. 그 사람은 밤에 축구공을 가지고 운동장에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부담스러운 게 싫고 어려운 게 싫은 사람은 축구공을 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축구 골대에 골을 한 100골쯤 넣고 오세요. 혼자서. 넣기 쉽죠. 골키퍼도 없고 수비도 없으니까. 그리고 골 넣을 때마다 골! 하고 막 환호를 질러봐요. 그러면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죠.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골대 그냥 앞에서 골문 앞에 한 1m 앞에서 차면은 다들 좀 멀리서 차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1m 앞에서 차면은 누구나 다 골 넣겠죠. 그걸 100번 이야 골이다 골 하고 100번 그 환호를 질러봐요. 하라면 못 할 거예요. 그럼 뭔 재미로 하냐 그걸. 근데 여러분 골을 넣고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 골 넣고 나면은 막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어려움을 넘어서 골을 넣은 거예요. 상대방 수비가 촘촘하게 밀집 수비를 하고 있고 또 골키퍼가 철저하게 골대를 막고 있는데도 그걸 뚫고 골을 넣었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부담 없이 뭐든지 다 잘 된다. 그러면 재밌는 줄 압니까? 절대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추면 사람이 재미없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빠지는 게 어디 빠지냐? 마약에 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이 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사는 걸 좋아해서 그 단계에 딱 들어가서 결국 가면 추구하는 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도박에 손을 댄다든지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바람을 핀다든지 죄악을 짓는 쪽으로 가는 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이거 넘어서 사는 안 된다는 형편 앞에 왜 안 된다는 형편 앞에 그냥 안 된다고 주저앉냐? 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없다는 형편 앞에 왜 없다고 주저앉냐? 새로운 걸 또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어지는데 그걸 넘어서 사는 재미를 붙여보면은 이게 사는 재미지. 이게 사는 재미지.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사는 게 뭐가 좋냐. 명절에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목사님 자주 부활절 연합예배에 200만 명이 접속을 해서 말씀을 들었다. 이제 그걸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10만 명도 아니고 무슨 갑자기 200만 명이냐.
사실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방송을 하면 그걸 또 받아서 중계를 해서 온라인으로 100만 명이 넘어가고 150만 명이 방송을 볼 때였거든요. 그리고 옆에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 중미, 북미 이렇게 합하면 200만 명은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의 숫자가 나왔는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는 아예 TV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655개 방송사를 통해서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박옥수 목사님 설교 방송을 듣게 되었죠.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국민들에게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박 목사님의 아프지만 나았다는 그 메시지야말로 온 국민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이고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방송사에서 박옥수 목사님 메시지를 내보내게 됐죠. 그 이제는 뭐 중국의 100만 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 이제 적은 숫자가 돼버렸죠. 왜? 기독교 나라의 국영 방송에서 중계 방송을 하면은 2천만 명, 3천만 명이 방송을 보니까요. 그 나라 국민 전체가 다 본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박 목사님 메시지가 전거되었고 복음이 전거되어졌는데, 안 된다는 그 형편 앞에 머무르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당신은 중국하고 인도하고 이런 핍박이 있는 나라들만 맡았냐. 몽골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자유롭게 기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나라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런 나라의 선교 활동에 생각지 않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이제 더 크게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려움 있는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앞으로 장차 이제 나타날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또 선교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복음의 장을 열기 위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이 그 어려움을 뚫고 난간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빈 골대에 가서 혼자 골 넣으면 아무 재미없지만은 수비가 막고 있고 골키퍼가 지키고 있어도 그걸 뚫고 골을 넣었을 때 재미가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뚫고 갔을 때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좋고 더 소망스럽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 이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어려움이 많아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 뭐 사람들한테 좀 도움 받으면 되는 일들, 그 일에 대해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 5절에 이야기,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쉽게 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저주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도움 없이 안 되고 하나님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 안 되는 형편은 안 된다고 주저앉고 되는 일은 또 내가 하고, 그러면 복 받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복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그래 안 되니까 한번 형편을 거슬러 보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길을 찾고 지혜를 구하면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고 길을 열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냥 내 생활, 그냥 종교생활인 거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내 방법으로 그냥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살면서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래 안 된다는 형편 한번 거스려 보자, 어렵다는 형편 한번 거슬려 보고 없다는 형편 한번 거슬려 보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구해보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길이 보여지고 또 새로운 어떤 방법이 보여지고, 하나님 만 가지로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영적인 이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본 사람과 얕은 사람과의 차이 중에 이제 형편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은 자신에게 기대를 두고 자신에게 잘 매여요. 왜냐? 모든 것이 구원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이 영적인 깊은 복음의 세계를,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내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많이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주여 이 죄인 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면서 늘 가서 회개하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내 자신의 행위에 매이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깊은 세계 복음을 깨닫고 나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구나. 내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 행위와 상관없네 하고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앙이 얕은 사람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매이는 거예요. 내 행위에 매이고 내 자신에게 매이고 또 내 자신에게 기대를 두고 내 자신에게 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마치 샘이 깊은 물처럼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형편과 상관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9장이 그 부분에 아주 또 중요한 한 장을, 중요한 획을 끊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신명기에는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거룩에도 복을 받고 우양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거룩에도 저주, 우양에도 저주다. 철두철미하게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율법은, 원래 이 율법은 신앙을 하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할 사람이 없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선을 추구하고 나름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온갖 율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신명기에서 9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자,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늘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이 9장 초반부에 좀 전에 이야기한 부분들, 신앙은 형편을 거스리고 안 된다는 조건, 안 되는 형편, 없다는 형편을 한번 거스려 봐야 된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같이 가뭄이 올지라도 결실이 거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 자, 네가 볼 때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장대한 자손이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너 안 된다고 하지 마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능히 그 성을 치고 그 아낙 자손을 치고 그 땅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형편을 거스리고 안 된다는 형편, 없다는 형편, 어렵다는 형편을 거스려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돕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걸 경험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일을 하는 그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 그 육신적인 사람은 그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은 이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아마 여러분 이런 관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 나는 육신적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허락을 안 하시지. 그럼 내 삶 속에 내 생에 이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나? 없지. 그래 내가 육신적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하셨지 하는데, 육신적이냐 영적이냐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고,
형편을 한번 거스리고 발을 내딛고 나가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 부분을 구분 짓는 게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사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자,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였다고 하지 마라. 네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적으로 내가 성실하고 행위적으로 반듯하고 선하게 살고 괜찮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셨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의롭게 살고 내 마음이 정직한 이게 영적인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얻게 하셨다. 다시 말하자면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는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사는 그게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을 안 하시지 언제 일하시냐? 그거 고치려고 하니까 언제 고쳐요 보면. 근데 내가 열조에게 이룬 맹세를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육신적인 것 그대로 두고 지금 오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열조에게 한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구나. 그러면 내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도 일하시겠구나 하고 믿으면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오늘 이 신명기 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하여 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고 신앙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게 영적인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나를 돕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게 아니다. 네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네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다. 그와 상관없이 너와 상관없이 열조에게 한 맹세를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신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민감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 내가 선을 행하고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못 살고 하나도 안 중요하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으면 나도 의롭게 되구나. 믿는 그 순간 내가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은혜로
영적인 사람 되고 값없이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와 상관없이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네. 이걸 믿는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자기에게 매이게 되는데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 내가 비록 이런 악을 저질렀지만은, 비록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정죄함이 없는 그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게 구원의 확신이죠. 신앙의 확신은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로마서 8장에서는 정죄를 이야기하고 로마서 14장에서는 자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죄는 하지 않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라고 정죄하지는 않지만은 자책은 하는 거예요. 어떤 자책?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고, 내가 육신적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 안 하실 거야. 내게 은혜 안 베푸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육신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이렇게밖에 못했네.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남이, 다른 사람이, 주변의 형제 자매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저 형제는 왜 저 모양이지? 저 자매는 왜 저럴까? 성경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입으리니 했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남이 뭘 잘하고 못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내 자신도 나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도 역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나와 상관없이 열조에게 한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대한 그런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린 것이 그들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조에게 한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 네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늘 네가 열조에게 한 맹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네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또 네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믿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네가 네 자신에게 매여 있고 형편에 매여 있고 네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오늘 네 마음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조에게 한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일을 하신다면 나와 상관없네 하고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면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버리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잘한 게 없으니까,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봉화에 있는 그 할아버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나이 70평생 교회 한 번 간 적이 없고 암에 걸려서 암 말기라서 병원에 의사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뭔 공로가 있어야 가지요. 뭔 잘한 게 있어야 가지요.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다는 사실 하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내가 신앙을 잘하나 교회를 교회 생활을 잘하나 봉사를 잘하나 교회 일을 잘하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열조에게 한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게 영적인 거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잘못한 게 보여지면 근데 그게 안 보여지는 사람은 자기의 옳다는 바를 가지고 또 남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매번 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이럴까? 저럴까? 이제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는 사람은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가 그게 못 미치니까 자기를 책하는 거예요. 그게 도달이 돼 있는 사람은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남을 판단하고 남을 문제 삼고 남의 허물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이 얕은 신앙이고 어린 신앙인 거예요.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고 샘이 깊은 물이 되어집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어든지 상관없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걸 발견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세계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지키고 잘 행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세계가 나와 상관없는 이 영적 세계가 있구나, 내 행위와 상관없고 내 모습과 상관없는 세계가 있구나 하고 이 샘이 깊은 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영주에서 사역을 할 때 춘향이라는 도시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부친이 있었는데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 집이 있었어요. 마을에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과밭이 있는 중턱에 집이 있었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그 사과밭에 있는 그 산 중턱에 집이 있다가 마을에 이제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내려와서 거기도 있고, 그 밭에서 일하고 사과 농사 지을 때는 그 또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식사도 하고 거기서 이제 지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그때가 사과가 막 익어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부사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신방 가서 뭐 일을 좀 도와드려봐야 뭐 얼마나 도와드렸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제 기억으로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줬던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생활은 옛날에 거기 집이 이제 가정이 거기 살아서 옛날에 여기 어떻게 생활하고 물은 어떻게 길어다 먹었습니까? 산중턱에 하는데 부엌으로 데려가면서 여기를 보라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집은 제가 처음 봤는데 부엌 안에 샘이 있는 거예요. 아마 집을 지을 때 그 산중턱에 샘이 있으니까 그 샘을 부엌으로 이렇게 다 설계를 해가지고 방을 만들고 해서 그렇게 지었겠죠. 부엌 한쪽에 샘이 있는데 물을 길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집은 옛날에 정말 좋은 집이었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 운물에 가서 물 길었던 기억 나죠? 여러분 물을 길어다가 큰 독에다가 물을 길어다 채워 놓는데 그 물을 오래 써요? 아니면 금방금방 떨어져요? 금방 떨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예? 샤워도 자주 안 했잖아요, 보면은. 근데 왜 물이 금방금방 떨어졌을까요? 식구가 많으니까. 식구가 많으니까 새순물만 퍼도 물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물 길어 오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그 집은 물을 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샘이 가뭄이 와도 마르질 않는데요. 산 중턱에 있는데도 마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음껏 써도 되는 거예요. 계속 샘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물이 부엌에서 그 샘이 넘쳐서 그 옆으로 가서 마당에 가면은 웅덩이가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기 얼마나 편해요. 마르지 않는 샘이니까.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행위를 의지하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은 금방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남을 판단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또 내가 하고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마치 아브라함의 신앙의 집에 샘이 있어서,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와 허물과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마르질 않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깊은 샘을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서 아브라함이 깊은 샘을 발견한 것 같은 복된 신앙을 한 것이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이게 아브라함이 깊은 샘을 발견한, 마르지 않는 샘, 가뭄이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아브라함은 약속에 심긴 그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형편없고 가뭄이 왔다고 애굽에 내려가 버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팔아먹고 아내를 빼앗기고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도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아내를 팔아먹고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뭐 기근 좀 왔다고 애굽에 내려가 버렸는데 이런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그 다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는데, 야, 이게 내 의로움을 인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하면서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네요. 이 말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는 하나님이네요. 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샘이 깊은 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안 되는 형편 오면 형편 앞에 주저앉고, 형편없는 자기 모습이 드러나면 자기에게 매이고, 그런 사람을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고 자기를 믿는 사람. 누가 죄인이냐?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누가 육신적인 사람이냐?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실수와 내 허물과 상관없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 계획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샘이 깊은 물이 되어서 마르지 않고 가뭄이 와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 매이고 형편에게 매이고 다른 사람에게 매이고 또 좀 잘하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됐습니까? 확실히 의롭게 됐어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의롭게 됐습니까?
예. 그럼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의롭다고 함을 얻은 것이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화롭게 하셨나니, 이는 그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신앙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 놓으셨는데, 그럼 여러분 영화롭게 해 놨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이 영화로운 삶을 맛보느냐, 아니면 스스로 형편에 지고 그냥 형편에 눌려 사느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고, 일제 식민지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도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해방은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은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사람의 생각 속에는 아직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게, 일본이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개인에게 일본이 변상을 해줘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지소미아 협정도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 반도체 중요한 소재 수출 금지를 시키면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빨리 일본에 가서 사과하고 다시 이걸 지금 백색 국가로 넣어서 다시 반도체 사업에 타격이 없도록 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자면은. 근데 거기에 지배를 안 받는 젊은이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전혀 그런 지배를 안 받으니까 일본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지 않는 운동을 펼쳤죠, 보면. 그래서 독립운동은 참여를 못해도 불매운동엔 참여한다 했어요. 일본은 데이터의 나라고 통계의 나라예요. 그 일본이 역대 우리나라 불매운동을 벌린 데이터 통계를 내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어요. TV에 나와서 막 비웃으면서 냄비 건성을 가진 나라 파르륵 끓다 파르륵 언제 한번 성공한 적이 있냐 했다가 큰 코 다쳤죠.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 산업에 엄청난 타격과 피해를 준 거, 그보다 더 또 큰 건 반도체 소재 사업을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그게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안 그래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했다 이제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있는데다 그나마 소재 사업까지도 다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 선진국 반열에서 빠질 거다, 처질 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빨리 가서 잘못했다 하고 일본과 다시 또 무역 재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굽히고 들어가서 생각에서 지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어디에 지배를 받았냐면은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못난 것.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잖아.
그래, 그건 믿는데 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못 믿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형편의 지배를 받고 안 된다는 형편, 어렵다는 형편, 그게 지배받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다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형편에 지고 매여 사는 사람이 뭐가 영화로울 게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이기고 살고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도 매이지 않았고 형편에도 매이지 않았고 자신의 정말 형편없는 모습, 애굽에 내려가고 아내를 팔아먹고 그 다음 자기 몸의 죽음 같은가 사라의 죽음 같은 형편,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영화로운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매이지 말고 형편에게도 매이지 말고 영화로운 삶을 누려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해놓았다는 걸 믿는 것처럼 여러분 영화롭게 해놓았다는 사실을 믿고 영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그게 영적인 삶이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영화롭게 해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